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 광야 시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야곱의 장자 요셉.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과 극적인 재회를 하고 결국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애굽과 인연이 되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바로왕의 총애를 받은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고 영향력이 확장되자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노예 신분이 됩니다. 노예의 삶은 고달팠고 고통의 나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러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의미했던 애굽에서 오래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반부의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시대가 광야 시대인가? 이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이 왜 그동안 노예로 살아서 고생고생 했는데요. 좀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면 좋았을 텐데 호텔 같은 곳도 아니고 음식도 풍부하게 먹고 쉴 곳도 아닌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셨던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1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우리나라 남자들이 20살이 되면 논산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머리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엄청난 훈련을 해서 하나의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호화로운 세상에서 오랜 세월 물들어 있고 적응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을 참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가장 먼저 그들은 홍해를 바다로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수십만 쫓아오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겠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다면 목숨만큼은 유지했을 거라고, 이 고생할 때는 출애굽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이들이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바뀌게 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열게 해주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병들은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참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요. 결국 이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로 수백만이 살아났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홍해 사건 후에 계속해서 이들은 시내산까지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바로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무더위 사막에서 그들은 목이 말랐고 물이 달라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라라고 하는 연못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 마라의 물이 원래 쓴물이었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저는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이 성경에 보면 사흘밖에 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 헤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합니다.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쓴물 뒤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쓴물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과 단물에 대해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엘림을 지나 출애굽한 후에 45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애굽에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 사막,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이 만나 이야기만 해도 참 큰 은혜를 받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씩만 주십니다. 뭐 내일 거는 내일 주세요.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주일날 주시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 이틀치를 주시고 매일 하루치씩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도 아마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다시 길을 시내산으로 가면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드디어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면 좀 쉬고 편할 만한데요.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는데요. 참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야속할 정도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단련시키시는 거죠. 이럴 때 모세는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참 이때 드라마 같은 그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열심히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울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그것을 목격한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팔이 아파서 내려와야 할 즈음에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를 받쳐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걸 구원의 론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하는 것은 칭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묵은 세상적인 때를 다 깨끗하게 벗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할만하잖아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열거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또 하나 얻습니까? 교회를 나왔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편하게 인생을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성품이 변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은 훈련 과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월달 내내 제가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의 공동체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독서를 제거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10계명,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죠. 제가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연 10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이 성경책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10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사랑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이 자칫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면 맨날 말로만 나 사랑해라고 말하면 한계가 있겠죠.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일도 함께 해야 하고, 자녀들도 함께 키워야 하고,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웃에 대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가끔 힘든 일을 주세요. 아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불평불만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에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친구, 자녀, 가족, 일, 쇼핑, 돈 버는 것, 나 자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드려야 할 시간에 일을 한다면, 자녀를 너무 끔찍히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내 생각과 몸과 행동이 아무래도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형통했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꼭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이렇게 이래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 하는데요. 아부는 넓게 해석을 하면 모든 윗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있죠.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 말 잘 안 듣고 잘 되는 자녀 없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으면 그 직장 오래 다니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갈등이 있으면 손해봅니다. 자, 축복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 당연히 살인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더 넓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놀리고 멍청이라고 놀리고 그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모두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화내고 싸우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주고 내 것이 아닌 것에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내 육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몸을 계속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은요 아예 사탄에게 너 몸을 줘버린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덟 번째 10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이 도둑질은요 나의 부족한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강조하는 이유는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은, 내 생각은 늘 이 안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주변에 지나친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능력껏 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의 물건에 눈길이 가는 것이죠. 자,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한마디로 무의식 중에 남의 이웃에 대해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함으로 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뭔가 꼬여있는 어투, 빈정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증거들, 이것은 정말 죄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최초 하와에게 유혹한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저 사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 거짓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따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깨지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만났을 때 자꾸 남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없는 말 꾸며서 이야기하고, 이거 전부 다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그거 한마디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남의 것 부러워하는 것 계속되면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계속 이게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탐심은 결국 남을 비교하게 되고 남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자꾸 눈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늘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았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늘 하늘의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결국 나사로를 선택하셨고 나사로를 축복하셨고 나사로를 천국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생활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부터의 요약인데요. 이 생활 규례는 오늘날 민법, 상법, 형법 같은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법, 생활 규례의 핵심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법과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라면 그 밭주인은 밭의 한 고랑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부나 당시에 가장 고생했던 나그네나 고아들이 남의 눈치 안 보이고 먹을 수 있게끔,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게끔 남겨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유대인들은요, 요즘에도 소금이 기절할 만큼 짜게 돈을 벌지만 기부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기부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그 장애인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믿으면서 그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각종 법을 주셨으면서 이제 율법에 이어서 율법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성막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성막, 어떻게 성막을 져야 하고, 너희들에게 왜 성막,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에게 이 성막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얻기를 저는 늘 기도할 것이고요. 오늘 하루도 나눈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화이팅 하시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